찬송가 394장, 찬송가 394장, 이 세상의 친구들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 일어도 예수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고 언약을 맺으며 자신의 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준 장면이 나오며, 한편 사울은 다윗을 돌아가도록 허락하지 않고 머무르게 하는 장면이 나오며, 다윗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여 사울과 그 신하들과 온 백성으로부터 인정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에 대하여 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로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자입니다. 이런 요나단이 바라보는 다윗에 대하여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의 생명과 같이 여겼다고 나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성경 전체에서 진정한 친구의 관계로 많이 인용되는 관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구를 어떤 관점으로 보시는 것일까요? 구약 시대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 하나님의 친구라고 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사람은 아브라함이라고 보통 이야기됩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기록되어 있고, 야고보서 2장 23절에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방신을 섬기던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살던 족속이었는데 그의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다가 하란에 머물게 되었다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하시며 민족과 자손의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첫 반응이었고 이후 저희가 잘 아는 천열배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한 믿음의 또 하나의 큰 반응이 나오지요.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이후 새로운 구속사의 시작에서 첫 인격적인 관계자가 바로 이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유일하게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됩니다. 물론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모세도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대면하여 이야기를 한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처음 함께 시작할 인물로 선택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친구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삼국지라는 소설에 보면 그 소설 속의 역사의 시작인 유비, 관우, 장비 이 세 사람의 첫 시작인 도원결의가 이들을 죽음까지 함께한 진정한 친구 관계로 보게 만들지 않습니까? 영생과 구원에 변하지 않을 구속사에서도 그 시작을 함께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친구로 보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서는 죽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의하여 이어지는 그 자손들과 그 자손 중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까지 함께하는 인물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시는 친구라는 것은 그 시작을 함께하고 생명을 함께하며 그 역사의 끝까지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가 바로 그러한 관계임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의 생명과 같이 사랑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관계를 시작하였으면 그 끝, 즉 생명의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친구의 개념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친구로서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시대 상황으로 보면 생명을 실제로 맡긴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즉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생명을 맡기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친구는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며 사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은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의 종국은 사랑인데 가장 큰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장 큰 사랑을 실제로 실천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독생자요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요 주님으로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된 저희도 이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는데 그를 통하여 우리가 저희 인간들이 친구라고 직접적으로 기록된 저희 인간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다는 것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친구라고 직접적으로 기록된 개별적인 인물은 아브라함님을 살펴보았는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나아가 구원받는 믿음의 성도들을 친구라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구속사가 시작된 이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종은 본질적으로 스스로는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 무엇인가를 하면 친구가 됩니다. 무엇인가? 바로 주인이 명하는 대로 하면 주인의 친구가 된다는 말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자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고 종이면서도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여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즉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 말했으니까 이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서 알게 된 대로 행한다면 아버지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이것을 들어서 안다고 명하신 대로 다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저희는 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하면 가능하지요. 그래서 저희는 예수님의 친구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종이자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열매가 되신 복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주목하여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친구로 여기게 된 제자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들은 것을 모두 빠짐없이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친구는 모든 것을 알려주는 관계입니다. 숨기고 빼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도 다윗에게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모두 주었습니다.
숨기는 것 없이 다 알려주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본문 5절에서 나오는 다윗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였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겠으나 그 이면에는 요나단의 조력이 있지 않았겠나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왕궁에 처음 들어와서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울과 신하들도 인정할 정도로 일들을 잘 했다면 이를 빠짐없이 조언해 줄 조력자가 필요했을 것인데 그게 요나단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살아오는 이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사단의 계략과 음모와 악한 영들의 공격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지혜롭게 행하는 것은 결국 그 조력자 대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의 빠짐없는 정보와 조언과 지혜와 능력 주심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다음으로 친구는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역사의 구속사의 시작을 함께하고 끝까지 완성까지 생명을 다하여 함께 가기 위해서는 언약이 있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요? 죄인으로 죽을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속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를 재림으로 완성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친구의 관계는 약속, 즉 언약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신실하게 지켜져야 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나단은 이 언약을 배반하지 않았고 죽을 때까지 신실하였으며 다윗도 요나단의 죽음 이후에도 그 언약을 기억하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평생 왕인 자신의 상에서 함께 밥을 먹으며 언약을 지켜나갔다고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의 언약들을 모두 빠짐없이 이루어지도록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은 이 언약을 생명처럼 지키시고 이 언약이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로 믿게 하기 위하심이었습니다. 이 언약이 모두 이루어진 것을 보고 우리는 이 성경의 언약을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한편 친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친구가 아니라 세상적인 친구에 대하여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글자 자체가 아니라 그 중심, 의미를 중요하게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책입니다. 친구에 대하여도 경계할 부분을 말합니다. 잠언 18장 24절입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잠언 19장 4절입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미가서 7장 5절입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성경은 친구가 많은 것만을 좋다고 말하지 않으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라고도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세상 친구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재물로 인하여 생긴 친구입니다. 우리는 세상 친구가 많음을 추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은 복음 안에서의 친구를 말씀한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 친구를 사귀고 주 안에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욥기에 나와 있는 욥의 세 친구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 대부분 바른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욥과의 언약의 관계도 없었고 욥의 생명의 고난에 진정으로 위로하며 생명으로 동참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친구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친구,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친구로 살아가시며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나누며 언약을 통하여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동역하는 신앙생활 하시고 말씀대로 모두 순종하며 예수님과도 친구처럼 하나님의 종이자 친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친구는 그 시작을 함께하며 끝까지 생명의 끝까지 함께하며 그리고 그 함께함을 위해서 언약을 맺으며 또 그리고 그 언약대로 살아가면서 그 서로의 모든 것을 나누어 주고 숨기는 것이 없이 서로 동역하는 관계임을 저희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그 생명을 주시고 저희에게 보혜사 성령님 통해서 모든 것을 알게 알려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또 모든 것을 숨기시지 않고 예수님이 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모든 것들을 저희에게 알려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종이자 또 친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저희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저희 힘으로는 저희의 죄성 때문에 저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이런 저희를 불쌍하게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를 친구로 삼고자 하시는 예수님 이런 저희를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그 생명을 바쳐서 생명을 주셔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친구로 삼아주신 예수님께서 저희를 진정으로 연합하여 주시고 저희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 예수님의 친구로 이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리고 저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함께하는 그 순간까지도 저희가 영화롭게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부활의 몸으로 부활의 육체로 다시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저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종의 형체로 오셔서 사람으로 나아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복종하셔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렸습니다. 아멘.